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연화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이제 전도하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그 동네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하인이 몸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 하인을 좀 살려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 백부장이요, 그 하인을 귀하게 본 것 같아요. 소중하게 본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거든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마태복음 8장 8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말씀 한마디만 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신방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뭐 안수기도 해주고 그거 말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믿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기도를 안 해줘도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말씀 주세요. 그걸 봤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했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오늘 여러분, 강단 말씀, 주일 강단 말씀 듣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이 강단 말씀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다른 걸 들을 이유가 없어요. 강단 말씀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충분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이것저것 다 들어야 돼요.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 난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말씀을 주세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강단 말씀,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만 주시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역사할 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딱 주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3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 가라, 너의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으로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부여잡고 믿음으로 붙잡았죠.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그 믿은 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은 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그 믿은 그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걸 믿는 그대로 그 하인이 즉시 나았대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강단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걸로 여러분 끝장내야 됩니다. 우리 주일 강단 말씀 다시 듣게 하세요.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 끝장내야 됩니다. 예수님, 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강단 말씀, 난 이걸로 정말 충분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내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면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 오늘 백부장의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풍이 와가지고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막 간청을 했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요, 말씀만 주세요. 말씀으로만.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강단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너의 그 믿은 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있더니 즉시 하인이 나왔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는 이번 주간에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우리 성도님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강단 말씀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번 주간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강단 말씀으로 충분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여러분 100% 믿으세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즉시 하나님께 응답하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구원의 길 전하는 자. 구원의 길 여러분 잘 그리는 게 우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 내가 또박또박 예쁜 글씨를 가지고 정자로 글씨를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이번 주간의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1번, 구원의 길이 그 뭡니까?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들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우리는 들었습니다. 뭐 친구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또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 사모님을 통해, 사역자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 우리도 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구원의 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길. 여러분, 구원의 길은 첫 번째 1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얻는 길,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 여러분, 죽는 생각 갖지 마세요. 사망 속에 빠지지 마세요. 죽음의 세력에 잡히면 안 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길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 행복을 얻는 길, 그 질병과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지금 여러분 힘든 상황과 또 여러분 딱한 그 현실에서 벗어나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유일한 생명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날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또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 여러분 도, 이걸 원어로 한번 보세요. 원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도라는 건 뭐 프리칭도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구원을 가지고 하는 메시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인대요. 부산 함께 하는 교회는 뭐 이렇게 구원의 길만 그리고 있고, 뭐 구원의 길만 하고 있고, 맨날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받은 사람은 그런 소리 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그런 소리 합니다. 왜 구원의 길만 하냐는 거죠. 왜 구원의 길 항상 그것만 하냐는, 맨날 구원의 길만.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더 구원의 길 하세요.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길 선포될 때마다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된 겁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응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길.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진짜로 중요한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두 가지 힘.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길 할 때에 이것을 그냥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 성경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현장에 들어가 보세요. 사람들 직접 만나보세요. 얼마쯤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지 만나보라니까. 여러분요, 저는 다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길 할 때 두 가지 힘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밀어내는 힘. 장풍이 아닙니다.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선포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러분 가지고 묵상하고 입으로 여러분 고백할 때마다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을 밀어내는 거예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할 때마다, 구원을 할 때마다 여러분 상처를 밀어냅니다. 저주, 재앙을 밀어내죠. 세상의 모든 유혹들, 달콤한 유혹들, 그 유혹들 많잖아요. 마셔라, 누려라, 너 즐겨야지. 네가 지금 젊을 때 즐겨야지. 그 세상의 유혹들을 다 밀어냅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목사님들 이게 만나면 이제 축구를 하잖아요. 저는 축구도 못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경기도의 오산에 류치영 목사님 교회에 제가 이제 강의하러 이제 올라갔어요. 강의 다 하고 밤늦게까지 하고요. 새벽에 축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못 하는데 축구를 뛴 겁니다. 새벽에. 그래서 제가 이제 축구하는데 제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숨이 차고. 나는 강의까지 했잖아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때 보니까 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시합이 끝나고 한참 됐는데도 숙소로 돌아왔는데 심장이 계속 100m를 뛰는 것처럼 막 뛰어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오산에 있는 한국병원으로 실려가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심장마비죠. 다행히도 병원에 딱 가서 그게 온 거 된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전기 충격을 크게 2번 했다더라고요. 제가 눈 떴을 때는 이미 링겔 여러 가지를 꽂아놓은 거예요. 내가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운동을 잘 안 하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저는 했다가 너무 생명 걸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리듬을 타고 해야 되는데요. 제가 너무 생명 걸고 막 혼자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없이.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하자는 거죠. 조사를 해봤더니 다 해봤더니 심장에 좀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위에서는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살고 있는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큰 병원에 제가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모든 또 검사를 다 받고 의사가 하는 말이 당장 수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대 들어갔잖아요. 그때 우리 김미아 사모님, 최미란 권사님이 따라갔어요. 근데 수술을 딱 하려고 보니까 요즘은 심장이 수술하는데요, 이 로봇을 넣더라고요. 허벅지를 통해서 아니면 손목을 확 꺾어요. 완전히 꺾어가지고요. 이쪽으로 집어넣어요, 막. 그리고 집어넣고 그냥 심장 수술한다고 그냥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었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제가 그 찰나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거든요. 구원의 길 선포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수술을 받아버리면 우리 교회 부교자도 없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내가 고백했죠. 주는 내 질병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나를 정말 치료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의사가 있던 간호사가 있던 상관없어요. 저는 막 선포했어요. 여러분, 심장 수술은 마취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막 집어넣습니다. 이렇게요. 기가 다 들어가 있어 지금 벌써요. 그래서 심장을 다 보여주면서 해요. 의사가요, 이게 뭐지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그때 보호자를 빨리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덜컹 겁이 나더라고요. 김미아 사모가요, 수술때 왔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심장 수술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장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이 그 혈관이 크게 있는데요,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처럼 너무 깨끗하대.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구원의 길을 선포했는데 하나님께 다 뚫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병원에 갔더니 이 혈관을 뚫어주는 약을 계속 주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수술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정말 체험했거든요.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때로는 구원의 길 하면 정말 눈물을 흘립니다. 저겐 절박함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질병을 밀어내요. 흑암을 밀어내요.
저주재앙을 밀어내요. 거기다가 두 번째 힘, 끌어당기는 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모든 축복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의 그 역사를 끌어당겨요. 이뿐만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이 다 돌아와요. 내가 그 영혼을 두고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제가 구원을 선포했거든요. 그 대상자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곽혜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한 겁니다. 구원의 길 선포했죠. 진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건 제가 구원의 길 몇 번을 걸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절박감이었거든요. 눈물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한 겁니다. 진짜 저는 밀어내는 힘, 끌어당기는 힘,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자녀가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피아노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음악하지 말라고요. 아들의 뺨을 친 거예요. 그 이후로 아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엄청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은둔형이 돼버렸죠. 방문 열어주면 반만 집어넣은 거예요. 머리도 안 깎았어요. 몇 년 동안. 머리가 이렇게 길고.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잡혀버린 거죠. 그 엄마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의 길은 밀어내는 힘이 있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당신 아들을 붙들고 있는 흑암은 밀어내고, 그렇죠? 그리고 당신 아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아들에게요. 그 방 앞에 갖고 막 울면서 아들아 네가 왜 이렇게 됐냐 하면서 한탄하고 울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요. 구원의 길을 선포해라. 그 엄마가 그걸 실천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교회 바로 옆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6년 7년 만에 아들이 나왔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희한하죠? 엄마 밥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나 이제 새 옷 사게 마트 가자는 거예요. 아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밀어내는 힘,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갓 신내린, 이제 막 신내렸어요. 신내린 보살집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갓 신내린 거기는요, 보살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줄 섭니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기가 있거든요. 이거 봐라. 흑암과 우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못 견디거든요. 계속 거기 앞에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고 구원의 길 선포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 문 앞에 가서 계속 선포한 겁니다. 한 달 했을까요? 한 달 정도요. 간판 내리더라고요. 대나무 내리더라고요. 그렇게는 점포세 이사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귀신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길 할 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18절 말고요 17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세례만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게 아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 목회만 하라고, 교회에서 목회만 하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니다. 이 주의 복음, 구원의 길,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은 멸망받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구원의 길 자꾸 하냐고.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그랬습니다. 7월 첫 주에 토요일 날 결혼하는 앞으로 정말 신혼집을 얻어놨어요.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연제구 제가 사역을 하면서 미션을 줬어요. 그 신혼집, 그 지역, 동네에 가서 스낵 캠프라고 했어요. 빛을 비추라고 제가요. 우리가 진짜 들어가서 흑암 결박해야 되거든요. 강한 자 결박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그럽니다. 내 자녀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저는 그 자녀 집 앞에 가서 저는 영적으로 싸울 것 같아요. 눈물로 저는 싸울 것 같아요. 지독으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고, 구원의 길은 이거구나. 구원의 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 능력이 바로 뭐냐? 밀어내는 힘, 끌어당기는 힘. 여러분 두고 보세요. 우리 장용욱 집사님, 질병은 병원에다 놔두고요. 그럼 밀어내고 집사님 오실 겁니다. 끌어당기는 힘. 두 번째 2번이죠. 초대교회의 전략.
22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좀 많이 왔죠. 여러분, 초대교회 전략은 뭐냐면 정확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략.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략.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만 구원의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예요. 메이커라는 말은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처럼 이 사람도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전략이 어떤 전략인지.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속에 답이 있고 방향이 있고, 여러분 한 주간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 전하래요. 이것은 불신자에게만 전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하래요. 만약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몸이 아프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나 구원의 길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구원의 길에게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이거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을 잘 그려요. 예쁜 글씨로 또박또박 잘 그려요. 하지만 우리는 이번 주간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여러분 성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자 메이커 해주세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당신도 이렇게 하세요. 제가 전에 숙제를 내준 겁니다. 숙제를.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한 주간 제자 메이커 해오세요. 이 숙제를 냈단 말이에요. 이 성도님이 한 주간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를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어.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장용욱 집사님. 목사님 할 사람이 없는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개라도 앉혀놓고 하라고 써요. 진짜 우리 장 집사님이 지금 설교 들을 겁니다. 강아지를 앉혀놓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분은 미용실을 가게 된 거예요. 미용실 원장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숙제를 줬는데 아직 숙제를 못했다는 거예요. 원장이 무슨 숙제? 했더니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원장님이 그럼 나한테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겁니다. 원장님을 앉혀놓고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는 숙제. 여러분 남편에게 해보시라니까 숙제를 내주는 숙제. 자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1번 다 듣도록. 전 세계 70억 80억의 영혼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 구원의 길 다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지금 관심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래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6절에 49절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모든 족속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거 우리는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고, 여러분 남편이 있고, 여러분 형제가 있고, 여러분 가족들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데. 아닙니다. 이 속에 우리 가족이 있다니까요. 정말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를 너무 세게 하셔가지고요, 일본 선교 여러분 너무 잘 인도받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일본 선교에 또 중요한 문들이 열릴 것 같아요. 첫날 월요일날 제가 출발을 딱 하는데요, 시간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늦게 출발이 된 거예요. 공항에 딱 갔더니 사람이 없어. 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딱 이제 갔더니 좌석이 없는 거예요. 난 분명히 했는데 좌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도 없어가지고 누굴 딱 찾아갔고요, 말을 걸었죠. 내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그랬더니 그러는 겁니다. 손님, 지금 일반 좌석은요 다 나갔다는 거예요. 벌써 너무 늦게 오셔. 손님이 혹시 1등석 비디석 일반석 돈 내고
타시면 어떨까요?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케이 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1등석 타고 갔다니까요. 우리 사모님 둘이서. 너무 좋은 자리 막. 최고의 딱 앞에, 맨 앞자리 탁.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갖고 그래요. 나 처음 타봤으면 여러분요. 와,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다리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요. 다리 받을 수 있고 막 뒤로 다 넘어가죠. 막. 와, 2명씩만 앉게 돼 있어요. 엄청 넓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날, 일본의 1호 태풍이 부는 거예요. 너무 세게 불어갖고요. 비가 너무 세게, 막 바람도 그렇고요. 1호 태풍이 올라온 겁니다. 와, 우리가 이동하는데 온몸이 다쳐졌어요. 저희는 해외 나가면 캐리어 안 들고 가요. 등에 매는 가방 하나, 그래서 작은 가방 하나, 딱 속옷만 넣어가지고 가거든요. 이 가는 선교사님이 다 놀래요. 캐리어 어디 갔냐고. 우리는 안 챙기거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작은 가방 하나 딱, 그거 딱 들고 갑니다. 막 태풍이 막 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우리가 원래 둘째 날 가기로 했던 하마마츠, 거기 문이 닫히게 된 거예요. 소아시아의 문이 닫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문, 나고야. 거기가 문이 닫히고요. 나고야의 문이 열린 거예요. 거기서 대박이 난 겁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냐면 국제학교에 모슬렘 사람들 50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파고 들어가서 구원의 길 선포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영접했어요. 제가 그랬죠. 당신들 앞으로 이 구원의 길, 당신 나라 그 모슬렘 현장에 들어가서 이걸 들고 당신들이 이 구원의 길 선포해야 된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마마츠로 갔으면 못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아시아의 문을 닫으시고 마게도냐 유럽의 문을 열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 정말 강단 말씀이 그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러분 너무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갖고요. 태풍이 지금 영향권에 있는데 수요일 날 너무 맑은 거예요. 바람도 안 불어. 그래서 걱정했죠. 수요일 날 우리 비행기 타고 나와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나오자마자 목요일부터 막 비바람 졌잖아요. 금요일까지.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일본에 앞으로 중요한 문이 열릴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에 그 디모데 부분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생겨가지고 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디모데를 만났잖아요. 제가 그 설교 중에 한 분 전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끝낸 겁니다. 마음이 참 아프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 그런 뭐가 오더라고요. 일본에 가는데요. 좋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래전부터 좀 눈여겨봤거든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결시켰거든요. 카톡 안에서 분위기 좋더라고요. 막 둘이서 막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근데 가만 놔뒀어요. 둘이. 언제 만나자 막 그러고 있고 벌써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요. 둘 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둘 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되는 겁니다. 한참 연하예요. 남자가.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내가 소개했던 그 남자분이요. 하는 말이 우리 아빠도요. 우리 형님도 다 연상연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다 연상연하. 그래서 그랬죠. 우리 교도 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도 다 연상연하. 우리 배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다 연상연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박 장로님. 다 연상연하세요. 다. 우리가 다요. 다 그렇게 모였어요. 지금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또 그렇게 중요한 분들도 열어나가시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분위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뭘 물어보고 이렇게. 제가 이제 빠져나왔건 제가요. 그리고 마음껏 대화하시라고 이렇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강단 말씀이 그 성취가 되죠. 헤어질 결심을 하고 완전히 그걸 끊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문을 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너무나 참 중요한 부분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다 듣도록 여러분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7월 6일 날 있는 결혼 캠프를 통해서 모든 일가친척들 모든 하객들이 주의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우리가요. 이게 정말 초대교회 전략이었습니다.
다 듣게 하려면 나만 구원의 길을 알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를 해줘야 돼요. 나처럼 해보세요 하면서 따라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의 길 말고 우리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CCC 훈련 받을 때는 사형리 훈련을요, 통째로 그걸 외웠거든요. 전도 폭발은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질문이기 때문에. 또 제가 내비게이터 훈련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 영생이라고 하는 브릿지 전도, 그리고 한국 어린전도협회 글 없는 책, 제가 훈련 받았거든요. 우리는 통째로 다 외우겠습니다. 전도 폭발은요, 엄청 내용이 많아요. 그대로 외워야 돼, 그걸.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훈련 받은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 거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아시고요. 자, 두 번째 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알고 있는 사실. 여러분, 마귀도 알고 있는데 내가 몰라. 마귀가 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귀신 들렸어요. 점을 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자가요, 자꾸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바울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누군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아시죠. 나의 신분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요. 나만 몰라. 그러니까 늘 우리 그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 늘 벌벌 떨죠. 불안해하죠. 겁을 내죠. 아,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늘 낙심하죠. 여러분의 신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망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잠깐 실수할 수 있고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영원히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망하는 신분 아니에요. 우리는 패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내 안에 계시는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와서 너를 만질 수 없느니라. 우리 머리카락 하나, 옷자락 하나 만질 수 없습니다. 겁은 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못 만집니다. 저희 어머니 인권사님이 진짜 막 굿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 적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의 말씀이 교회에서 막 선포되는데 우리 인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안 들리고 목탁 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게 너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그래야 살겠는데 목탁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중에 우리 가정에 쉽게 말하면 이 구원의 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선포되는 그 순간 그게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목탁 소리가 사라져요. 정확한 복음, 교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복음 들어야 돼요. 구원의 길 정확한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은 망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염려 뚝, 걱정 뚝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보세요.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옵니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자녀 PK입니다. PK들. 이 PK 7명이 아무리 목사님의 아들을 할지라도 나의 신분을 몰라요. 나의 정체성을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15절 보세요. 귀신이 뭐라고 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여러분 안다니까요. 귀신이 안다니까요. 제가 무당집에 들어갔더니 무당이 알아요. 십자가 두루두래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대답을 못해요. 이때 너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였더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악귀가 올라탄 거예요. 옷을 홀랑 다 벗겼어요. 나체 상태로 도망가 버렸어요. 귀신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7명의 PK들이 목사님의 자녀들 다 도망갔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당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정말 비참하고 부끄러운 거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싹 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아, 마귀도 알고 있다는데. 마귀가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우리가 진짜로 정확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마귀는 알고 있어요. 나의 복음, 이게 진짜 내 복음인지 흉내만 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구원의 길. 오늘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몇 날 며칠을 소리 질렀대요. 뭐라 소리 지르냐? 다니면서요, 시끄럽게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좋은 것처럼 보이죠?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조용하게 복음 전하고 싶은데 자꾸 시끄럽게 떠드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그래, 네가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했더니 이 흑암이요, 즉시 나가버렸대요. 여러분,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돼요. 남의 복음 되면 안 돼요. 목사님 복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 돼야 돼요. 구원의 길. 여러분, 마귀도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 복음인지 아니 가짜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내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어디가 눌리고 잡히고 쫓기고 시달리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신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마귀가요, 구원의 길 자꾸 하니까 자꾸 방해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방해받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어느 때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 그러던 말던 전화하지 말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계속 하는 것입니다. 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이 말씀 그대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모든 병마의 세력들이 질병을 가지고 인간들을 정말 괴롭히고 있는 저 흑암의 것을 결박될 수 있도록, 그렇죠? 모든 경제, 흑암의 경제로 우리를 정말 가난케 만들고 빚 문제, 여러 가지 정말 경제 문제를 붙잡고 있는 이 흑암이 결박될 수 있도록, 영적인 이 존재가 사람들을 붙들고 있잖아요. 영적인 인질을 붙들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선포할 때마다 이 흑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껌종이만한, 아주 자그마한 껌종 있잖아요. 자그마한 종이를 봐도 구원을 그려보세요. 선포해보세요. 여러분, 종이컵 있잖아요. 일회용짜리. 아깝잖아요. 그것도 그려보세요, 여러분요. 이면지가 생기면 구원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한번 우리 하는지 한번 이번 주간에 보는 겁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번 딱 해보세요. 할 데가 없으면요, 복음이 등짝 이렇게 해놓고요, 등짝에 딱 써주는 겁니다. 누가 잘하나 이번 주간에 어디까지 가는지, 껌종이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은행에 가면 번호표를 나눠주잖아요. 조그만 하잖아요. 거기다 구원을 딱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은행 직원한테 딱 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실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주간의 실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여러분 구원의 길을 제자 메이커를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따라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오늘 오후에 전도 제자 훈련이 이제 진행됩니다. 매달 첫째 주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전도 제자 훈련을 합니다. 오늘이거든요. 근데 그 훈련을 할 겁니다. 재밌게 할 겁니다. 여러분, 괴롭히지 않아요. 쉽게 할 수 있도록 단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거 할 때 마귀가 방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온전한 예배 좀 드리면서 여러분 훈련 받아보세요. 또 여러분,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지금 어제부터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배 목사님에게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는 교회에서 일부 나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숙소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요. 여러분, 배 목사님에게 문의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요. 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장려옥 집사님도 기도했어요. 내일 우리 골수 검사를 합니다. 골수 검사. 제가 보니까요, 요즘 인터넷 딱 들어갔을 때 보니까요, 혈소판 이게 너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올라와야 되겠는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중에 제가 어제 인터넷을 쭉 보는데요, 요즘 혈소판 이것이 낮아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원인을 역추적해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코로나에
부작용, 약의 부작용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엄청 나왔더라 지금요. 이게 지금 그걸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통해서 진드기를 통해서도 의사가 질문하더라고 집사님에게요. 혹시 뭐한테 물렸냐고, 벌레 같은 데 물렸냐고. 아, 그건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잠깐 집에 나갔다가요 밖에 나갔다 들어온 거예요. 그럼 거기 뭘 물렸다네요? 다리 봤더니 다리가 시커먼 거예요. 괴사된 것처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원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내일 골수, 사람이 등 뒤에다 이렇게 이제 바늘 넣어가지고 하는 골수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다행히도 마취해서 한다네요. 그 마취가 아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오늘에게 마태복음 8장 8절, 우리 이 방송 듣는 우리 장 집사님 겁먹지 마시고요. 아프대 또 목사님 또 그것만 또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8장 8절, 그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으로만 나는 충분하다. 우리 집사님 마태복음 8장 13절, 믿음 가져야 됩니다. 너의 믿음대로. 거기다 우리 교회가 6월 30일 주일 오후 때에 옥상 콘서트를 합니다. 옥상에. 오늘은 배 목사님, 김 장로님, 또 우리 최 권사님 해서요 전체를 한번 봐야 됩니다. 어디다가 무대 설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을 하나하나 좀 잡아나가야 되겠죠. 완벽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잡아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고요. 저는 진짜 이런 거 하면 욕심이 엄청 많거든요. 올라오는 계단에다가 뭘 하나 깔아야 되나 이렇게 또 올라오는 계단 풍선을 좀 달아야 되나, 아니면 화살표 쳐갖고 뭐 좀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왜냐 분명히 또 우리 욕심이 많은 우리 조하영 우리 간사는 시부모님들 모시고 올 거잖아요. 예정입니다, 예정. 여러분도 다 데려올 거잖아요, 여러분도요. 일가 친척 다 데려올 거잖아요. 남친, 여친 다 데려올 거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좀 꾸며야 됩니다.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하시고 6월 30일 옥상 콘서트, 교회 옥상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짧게 할 겁니다. 더워가지고요. 그래서 아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구원의 길 전하는 자, 이번 주간의 미션입니다. 가까이 있는 엄마 내가 구원의 길 잘하는지 한번 들어봐줘. 서로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 전한 자가 되면 돼요. 그럼 한 주간도 말씀 잡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 생명 얻는 길,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 행복을 얻는 길, 모든 질병,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 지금 힘든 상황, 딱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그 길, 유일한 생명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응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을 밀어내고 흑암을 밀어내고 상처를 밀어내고 잘못된 생각을 밀어내고 저주 재앙을 밀어내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밀어내기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 모든 응답과 축복을 끌어 하나님 당겨주시옵소서. 그 모든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대상자리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길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